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호칭을 하십니다. 딸 군대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나서 군대를 좀 모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쟁을 해야 할 때인데 군대를 모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군대를 모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칭을 하시냐면 딸이라고 호칭을 붙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강한 군대여 군사를 모으라, 이런 표현도 아니고 나의 아들이여 군대를 모으라, 이제 너희들이 전쟁을 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지칭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딸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딸, 여자라는 것은 아주 연약한 존재의 상징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자 중심이고 생산력과 군사력이 이 시대의 국민들이나 나라의 안보와 그리고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남자들 중에서 생산력이 있고 그리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칭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연약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긴 하겠지만 너희들은 연약한 여자의 존재이기 때문에 군사를 모아서 싸워도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칭하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너희들이 연약하다라고 지칭을 하신 것도 있지만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했고 딸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모아도 나의 보호, 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전쟁을 해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딸 군대여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딸 군대여, 너희들이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너희들의 재판자가 상대 적군에게 뺨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지도자, 왕이 뺨을 맞는다. 상당히 모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고 왕도 모욕을 당하고 모든 백성이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노예처럼 줄에 묶여서 맨발로 질질 끌려 가기도 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 사람을 의지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실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싸움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울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애국과 이런 큰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충분히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전쟁에 수장이 되실 것이다, 왕이 되실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어느 나라들이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그 싸움을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딸처럼 보십니다. 너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무기력해지고,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는 왕은 아주 치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상당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도 제법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도 뭔가 좀 듬직한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손에 쥐어진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강한 군대라고, 뭔가 싸움을 잘 싸워볼 수 있는 군사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딸과 같은, 여자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나가지만은 처참하게 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마치 액세서리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한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다스리는 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도시 예루살렘이나 아주 큰 도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아주 저 촌구석,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지 않는 그러한 도시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자의 원래 근본 시작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영원 전부터 있는 그러한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생과 힘든 상황은 육적인 상태이고 육적인 전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어야 이 싸움을 좀 해볼 수 있고 이 강대국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육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힘든 그 상황은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새로운 지도자는 힘이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힘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운데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기억도 되지 않고 그 도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대를 다스리는 한 왕이 나실 것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도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군사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군대 장관으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영적인 전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사역을 세상 가운데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유대인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이 뺨을 맞고 무기력해 보이고 모욕을 당하는 왕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천지차이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마치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맞았도다. 예수님의 뺨 맞음과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맞아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대신해서 그것을 당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7절과 8절에 쭉 나와 있는 야곱의 남은 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있을 모든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야곱의 남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세우신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야곱의 남겨진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딸이라도 괜찮고 여자라도 괜찮고 아주 연약한 자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야, 팔에 힘이 있어야 해볼 수 있는 싸움도 아니고 우리가 달리기가 빨라야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상황이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싸워야 될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과 그리고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영적인 파워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뺨을 맞으시면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때로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가시관을 쓰고 사람들이 때리는 주먹에 그냥 무기력하게 맞는 경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그 침뱉음 앞에서도 한마디 반항이나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매 달아도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매 달리는 겁니다. 그들이 못을 박으면 그대로 그 못 박힘에 순종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들이 모욕적인 말을 해도 그냥 묵묵하게 듣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외형적인 그 모습에 반하여서 영적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무기력해 보이는 육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영혼은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좀 헷갈려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러면 아주 전투적이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강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정말 좋은 표현을 내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세다, 강하다, 이 의미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세다, 강하다라는 그 표현에 어감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세다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어떤 힘입니다. 반면에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강하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세우는 것이 강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센 분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고 강하신 분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다시금 소생케 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오늘날 남겨진 우리들은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는 우리는 센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강함을 통하여서 사람이 구원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휘두르는 그 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다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져 간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육적인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휘두르는 그 칼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검은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찌르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있는 칼입니다. 우리가 휘두르는 칼은 어떤 칼입니까? 내가 지금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지 제대로 깨닫고 계십니까? 그래서 비록 내 육신의 모습은 뺨을 맞고 내 육신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서 강함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판단과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중심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휘두르는 그 칼 때문에 영혼이 하나둘씩 나자빠집니까? 아니면 죽어가던 영혼들도 다시금 살아납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오늘 이 현대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과제로 숙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숙제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진단을 해야 합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잘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형적으로 강해 보여야 하는 육적인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숙제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온전히 매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